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아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니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닦음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더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아이의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운전하실 때 저도 겪지만 앞에 차가 좀 늦게 가서 그 앞에 차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빨리 가주면 분명히 저 신호가 아까부터 켜서 좀 아슬아슬한데 좀 빨리 가야 저 신호등을 건너갈 텐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워낙 앞에 차가 자기 앞에 차와 거리를 많이 두고 가서 신호등이 딱 박히니까 그 앞에 차는 간신히 건너가요. 근데 저는 못 건너가요. 그러면 좀 뭐 바쁜 일이 없는데도 좀 약이 올라요. 아니 자기는 갈 수 있는 거 바뀌니까 얼른 건너가고 좀 빨리 갔으면 그 앞차와 좀 간격을 좁히 갔으면 될 텐데 저 차 때문에 내가 이 신호등 걸려서 기다리고 있다고 좀 약이 오릅니다. 지금 야이로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딸이 곧 죽게 돼서 예수님 앞에 자기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와서 엎드렸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럼 갑시다. 가는 도중에 혈루증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누구냐 찾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고쳐주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자 집에서 사람이 뛰어오더니 그 야이로에게 회당장님, 딸이 세상 막 떠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고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세상 떠났습니다. 이 소식 들으니 아마 야이로가 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지만 이번만큼만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혈루증 그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은근히 미운 게 아니라 굉장히 미웠겠지요. 분노가 있었겠지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 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면서 일어나게 합니다. 자, 굼이라고 하는 소녀, 달리다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서 이제 야이로의 사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회당장하고 이제 혈루증 여인 사건 끝내고 이제 가는데 야이로는 힘의 기쁨에 부풉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살아난 저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우리 딸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분명히 살아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데 전갈이 오기를
조금 전에 세상 떠났다고, 숨이 끊어졌다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해주는 사람이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가만 보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님, 선생님을, 곧 예수님을 왜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분이 얼마나 바쁘신데 하면서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전해주는 사람이 참 인격자인 것 같아요. 딸이 죽었으니 괜히 예수님 오시는데 힘들게 하지 마시고 또 괴롭게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왜 사탄의 음성이 들어있는가 하니, 그 교묘하게 사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딸이 죽었는데,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는 그 딸, 병 걸린 딸을 병에서 고쳐주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건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그 아주 멋진 말로 포장해서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와서 장례 난 잘 치르면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관대하게 보여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제 말은 그렇게 멋있는 말 같으나 그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고 예수님을 굉장히 불신하는 말이 숨어있는 그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야이로도 아마 이 순간만큼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 병들린 내 딸을 고쳐줄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이야 어찌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공동번역,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공동번역은 가능한 한 원어를 직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충실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안 하셨대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건요, 여러분들, 바로 그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 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는 이제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와도 소용없다. 병 고쳐주는 것까지냐 내가 인정하겠지만 죽은 것까지야 어떻게 예수님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은근히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말,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속에 야이로야, 너는 저런 불신앙의 말을 멀리하라 고 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고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왜 패배감에 잡히고 좌절감에 빠집니까? 그것은 불신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내가 불행해졌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내 딸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야이로가 그 믿음만 가졌다고 하면 좌절이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도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남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합리적인 말이 과연 믿음에 근거한 합리적인 말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과연 저 말이 믿음에 근거한 말이냐. 또 우리에게 조언할 때 그래,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믿음의 뿌리를 둔 말이냐, 또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조언이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맞는 말이라도 과연 믿음의 가치관에 맞는 말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이 과연 믿음의 뿌리를 두고 믿음의 가치관을 두고 믿음의 근거를 둔 말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지. 사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손쓸 수 없는 말 맞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은 모두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았어요. 믿음의 근거를 두지도 않고 믿음의 가치관도 없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우리 불신앙의 말은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불신앙의 말은 앞으로 들은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은 채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믿음에 반대된 말은 우리는 의심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믿음에 반대된 말은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자,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두려워요.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두려워한 것은 의심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도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래, 내가 지금은 잠시 흔들려서 범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용서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용서받고 기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요. 야, 어떻게 사람이 체면이 있지? 죄를 범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우리하고 체면이 있지,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째째하니까 하나님도 째째한 하나님인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고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수없이 반역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이 세인트 콜롬바 교회 갈렙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은 휴가시라 설교 안 하시고 그의 어머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게 용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7번 용서해 줄겠습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무한대 용서해 주라 말이.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말고 기쁜 하나님, 웃음의 하나님, 즐거운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늘 섬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떠들어요, 울어요, 심히 통곡해요. 아마 여기서 통곡하는 건 야이로의 부인일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통곡 안 하겠어요. 떠드는 거는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일 거예요. 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준비해야 된다, 너는 뭐 준비해, 천막 준비해라, 등 준비해라, 국수 준비해라, 뭐 손님 대접할 떡 준비해라, 뭐 하고, 또 그 가족과 가까웠던 친구, 이웃들은, 또 딸의 친구들은 그 딸이 죽은 걸 보고 울고 그래요. 자, 이제 죽은 아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래, 일찍 죽었지만 그 죽은 영혼이 위로받도록 최대한 정성스럽게 장례를 우리가 모시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잘 차려서 오는 손님들 잘 대접해 드리자. 그가 입을 수의는 가장 야이로니까 뭐 제일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명망 높은 사람이니까 뭐 재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수의와 가장 좋은 상여와 가장 좋은 관과 가장 그 푸짐한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자고 지금 떠들썩해요. 이쪽은 떠들썩하고 이쪽은 통곡하고 울고 그래요. 자, 어찌 보면, 저는 가만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 말이죠. 지금 죽어 있는데, 그래, 죽어 있는 사람에게 뭐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가장 푸짐하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건가 말이지요. 그것은 누굴 위한 건가?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살아갈 때에 우리도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떠들썩하고, 남에게 더 멋있게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꾸미고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상갓집 인생이지요. 죽은 인생이지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용서함 받으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아직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해야 이 장례를 시끌벅적하게 치를까 말이지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성경에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왜 야단법석이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안 죽고 자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죽은 줄 알았어요. 만약에 자고 있으면 예수님은 안 가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안 가시고도 얼마든지 고치잖아요. 그래? 이제 그럼 내가 기도해 주마. 여기서 기도하면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히 죽은 것을 다 알았어요. 자,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은 것과 잔 것을 구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죽은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저 소녀가 분명히 죽은 거지만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그건 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분명히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어린아이지만 잔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자는 걸 깨우는 건 쉽잖아요.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려워도 예수님에게는 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깨라도 못 깨운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쉬운 거예요.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예수님만이 쓴 말이지만 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엄마 아버지들이 아침마다 쓰는 말이에요. 학교가, 얘야 우리 아이들 깨우잖아요. 손자 손녀들 또 아들 딸들 키울 때, 야 학교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굼이에요. 다만 거기다 굼이라고 하는 소녀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 뿐이지, 달리다 뭐 성고, 달리다 뭐 은주, 뭐 은주야 일어나라, 성고가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쓰는 말이 달리다 굼이에요. 매일 아침 쓰는 말이에요. 매일 아침. 우리 예수님께 그거예요. 달리다 굼. 너희들은 이 죽었던 사람을 깨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어렵지만 나는 그냥 아침에 아이들 깨우는 것과 같이 일상적이다 말이죠. 일상적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겐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 그래, 이제 내게 어려운 일, 내가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해결의 길이 안 보이는 길, 여러분들 물러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부탁하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늘 그게 일상입니다. 쉽게 손잡고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잔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자, 비웃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웃었어요. 안 믿은 건 차라리 나요. 피하고 비웃어요. 우리 이렇게 뭐 보시죠. 이렇게 TV에서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얘기할 때 맞아요. 그냥 웃는 것과 비웃는 것과 티가 나잖아요. 비웃는 거 보면 막 속이 뒤집혀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자, 비웃는 그들은 다 내보냈어요. 나가라. 그리고 누굴 데리고 들어갔어요? 부모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 요리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그리고 부모만 5명만 데리고 아이가 죽은 곳에 데리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라 내보냈어요. 비웃는 자들 내보냈어요. 왜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성의 시대입니다. 물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참으로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흘러버릴 것인지 여러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비웃는 자들은요, 그 자리에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웃는 자들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는 것조차도 못 보게 했어요. 비웃는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단 말이지요. 비웃는 자들은 능력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2000년 전이나 그렇게 일어날지 모르지, 과학의 시대에, 물질의 시대에 과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겠느냐고 할 때에 우리는 비웃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겐 절대로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은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고 그 5명만 앞으로 너희들 저 불신앙의 무리들과는 멀리하라, 멀리하라 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아 보내고 5명만 그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가서 그 기적의 자리를 맛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는, 말씀을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결코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은 멀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를, 예수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랬습니다. 자, 살려냈어요. 드디어 살려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야이로의 집에 갈 때는 아무 거칠 것이 없어요. 야이로가 뛰어와서 회당장이 자기의 명예와 신분 다 버리고 엎드리면서 우리 딸 좀 죽어가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저 유대 교회 철저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저렇게 발에 엎드려? 좋은 믿음이다, 가자 그랬는데 가다가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막혔어요.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 만나기 전에 그 야이로가 무릎 꿇고 고쳐달라 그럴 때 고쳐줬으면 병에서 고쳐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병에서 고쳐준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병에서 고쳐준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살려냈죠. 어느 게 더 놀라워요? 어느 게? 야이로는요, 우리 딸을 병에서 고쳐주십시오라고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병에서 고쳐준 게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내신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믿는 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딸이 살아났죠? 누가 기도했고 누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딸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적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모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기 전에 혈루증 여인은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해서 자기가 옷자락 받더니 자기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축복받는 길은요,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처럼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야이로 딸처럼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이 살아나는 복도 있어요. 또 그 지붕을 뚫고 내린 그 네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친구들처럼 고침을 받은 것처럼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를 둬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 딸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의 부모를 보고 자녀를 사랑하시고요, 믿음의 부모의 행함을 보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뭐 얘기가 있어요.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스개 얘기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남자에게는 무슨 벌을 내려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을 노동해야 되는 벌을 주시고, 그 하와에게, 부인에게는 아이를 낳는 벌을 주잖아요. 아니, 아이 낳는 게 무슨 벌이에요? 축복이죠. 그런데 왜 아이 낳는 것을 벌이라 그랬느냐? 그건 한 번 더 자녀 키워봐라, 얼마나 속 썩는 일이 많은가,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래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가슴앓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하면 자녀가 복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한 자녀들이 분명히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 믿음 따라 자녀들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믿음의 부모님 꼭 되셔서 자기 딸을 살려낸 그 야이로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그리고 그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이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야이로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고 바라던 것보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귀한 믿음, 간절한 믿음 갖게 하시고, 딸을 살려낸 아버지의 믿음처럼 아버지 어머님 우리의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아들 딸을 번듯하게 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